지난주에는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두 가지 큰 축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연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연속성. 그래서 비록 구약에 행하던 의식법들은 모두 주 안에서 폐지됐지만 그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틀 하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과연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몰라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일 성수의 문자적인 의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주일날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주일날이 가진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이 아니하며 사사로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안식일은 성일로서 개인적인 쾌락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엄격하게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은 어떠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여가를 즐긴다든지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또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화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오후 예배로 변경이 되고 그것마저도 폐지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 모이지 않는 예배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무너져서는 안 될 큰 기둥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 장소적인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주일 성수가 대단히 어렵고 또 예배가 중단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기독교 예배의 근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대신해서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영적 안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성일로 지켰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 정신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지 창조와 또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제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금방 읽었던 2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신명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통해서는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은 처음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처음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은 예수가 이루신 새 창조, 즉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일은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고수하고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여전히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의 구원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셨건만 다시 예수가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고 폐기하신 의식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의 그 피가 부정되는 것이고 언약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고 배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의 공동 식사인 애찬을 한 후에 저녁에 주의 만찬을 나눈 다음에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주일의 풍속도였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죠. 그처럼 오전에 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공동 식사인 애찬을 한 후에 오후에는 강론이라고 하는 짧은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다 나눈 다음에 서로 문안을 하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풍속도였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가 되니까 로마 카톨릭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절대 주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만약에 노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구약의 사례와 같이 엄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염을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절대 수염도 깎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주일 성수를 중세시대에는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제 그 주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과 그 목적이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신약과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요일로서의 예배 곧 주일 성수를 대단히 엄격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권 자유함 가운데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주일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 초기에 주로 대단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칼빈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날 사사로이 뭘 할 수 없었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금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당시에 짜장면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한번 먹었다가 되게 혼났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아니 주일날 무슨 음식을 사 먹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또 교회와 각 성도들이 경건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일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또 믿음의 사람인가를 가장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여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가톨릭 신자로 인정해줘요. 또 불교도 그 기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평생 절을 한 번도 안 가도 불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독특하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형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을 어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지킬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는 조금 이게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배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업과 휴가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 형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면 어느 날에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날로 규정되어 있어요. 심지어 불도 켤 수 없습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도 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날이 안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안식일 계명을 그들이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일에 봉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한 성일로 존귀한 날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러이러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이 주일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드리자는 얘기는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적 예배가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집회가 중단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우려할 만한 일은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태가 호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폐하는 나쁜 습관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망하듯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던 성도들이 다 나올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의문부호이겠죠. 아직 기계를 작동하는데 익숙하지 못하신 장년층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요. 그런데 젊은 층, 아니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지루하게 예배 드려야 돼? 내 할 거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성도 수가 급감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전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언택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또 언택트라고 하는 거. 이 언택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객이 매장을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언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교회에 이제 사용이 돼서 언택트 예배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언택트 예배라고 이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호칭하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비대면 예배와 언택트 예배가 지속된다면 하나님과의 언택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폐하여지고 또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폐해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면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끝납니까?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그루터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폐하여지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폐하여지면 자연히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붕괴되면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뭐 합니까? 성도들끼리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제 나누고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편리함 때문에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자기의 영적인 나태함을 핑계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예배당에 못 나오고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이 사태가 종식이 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 사태를 통해서 쭉정이처럼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고 고민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 주님께 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 예수를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가장 기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하고 교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론수에 관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고백하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자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정한 장소 그리고 일정한 회원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일정한 장소와 또 일정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일정한 장소나 회원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또는 디지털 교회,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뭐 또 가상현실 속에 있는 교회, 그것을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급한 김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세우신 또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심리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성찬을 행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뭐 인터넷 만능 시대가 돼서 인터넷을 틀면 세계 유수의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굳이 교회 나가서 지루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겸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 온전한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것은 마치 뷔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뷔페 음식 먹을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뭐가 손이 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가잖아요. 유튜브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유익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듣고 이해하면 절대 그 신앙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든지 청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론 당장 아쉽고 급한 마음에 우리가 본인이 선호하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성숙과 결코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온전한 주일 성수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따라하세요. 그침.
따라하세요. 그침. 그침. 두 번째 쉼. 쉼. 그리고 세 번째 축제. 축제. 첫 번째 그침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불 켜는 것도 금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날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럼 언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미리 네. 최소한 금요일날 음식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부터 필요한 조명들을 다 켜놓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키면 노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 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보다도 오히려 금요일날이 훨씬 더 분주한 겁니다. 안식일날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고요. 금요일날은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6월절의 예비일, 또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직 6월절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6월절 예비일이 됩니까? 이것은 6월절과 무교절 그 주간에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만 3일 되던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예비일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에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과 6월절 뒤에 나오는 무교절 주간에 나오는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노동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즉 안식일 예비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전날 바로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공하고 또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한 만큼
예배 성공할 수 있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 형제 고린도후서 9장 5절 나머지 분들은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미리 준비하여야 억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바로 준비예요. 준비. 또 요한복음 19장에 6월절 준비일 반드시 주일 예배 성공하기 원한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그 모습과 주일을 지키는 모습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텔레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재미난 드라마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의 그 간증 비슷한 걸 들었는데 이 아이는 게임에 미친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버 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해. 근데 주일날 되면 또 예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막 강제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 설교를 하는 목사가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악당으로 보이더래요. 응? 얼마나 설교가 듣기 싫었으면 그렇겠어요. 이 목사가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악당의 모습으로 막 보이더래. 그 아이가 예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리에 착석했다라고 해서 주일 예배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준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 정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쉼입니다. 따라서 쉼. 이거는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안식일 문제 아니었어요. 안식일.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병 고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마침 이삭을 발견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잖아요. 또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발견하고 예수님을 또 책망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안식, 평안은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과 혼과 육이 평강을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한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참된 안식을 누리자. 참된 안식을 누리자. 여러분들 옷을 살 때 옷에다 여러분들 몸을 맞춥니까? 여러분들 몸에다 옷을 맞춥니까? 저 어릴 때 늘 불만이었던 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때 늘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는 키 클 거니까 미리 큰 옷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일 계명의 잣대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주일을 성수하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해서는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예, 이 말은 즐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여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천국 잔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만나서 잔치를 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 또 습관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도무지 그 예배를 즐길 수가 없어요. 노상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이 길까, 오늘 왜 이렇게 전체 예배당 분위기가 이래, 전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만투성이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즐기는 자가 되자. 즐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침. 그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의 그 노동을 쉬는 데서 그쳤지만, 신약의 주일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서 주신 샬롬, 평강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축제. 즐겨야 됩니다. 즐길 게 체면 차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